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 사사기 20장 8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참 이 사건을 처음부터 알면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데 그죠?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죽고 사건 배경은 우리 수요일날 얘기해서 잘 알지만 조금만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니까 자기 본부인 외에 첩을 두었는데 그 부인은 유다 지방 베들레헴에 사는 여자인데 부부싸움을 했는지 뭔 일이 있었는지 보따리 싸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자를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장인이 막 부어라 마셔라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닷새까지 그냥 조금 가려면 조금만 더 이러다가 닷새 만에 나오는데 그때도 좀 일찍 나오지 저녁 늦게 나오니까
유다 지역을 다 넘어서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옆에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니까 겁이 나더란 말이죠. 여부수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다 보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그 붙어 있거든요, 지역이. 그러니까 그 기브와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 지역에 가면 그건 우리 형제다 이거죠. 저기는 오랑캐고 여기는 우리 형제다라는 거죠. 여기는 좀 괜찮겠지 하고 가니까 그 기브와 베냐민 땅 기브와 지역에 한 노인이 있던데 이 노인도 원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여기 와서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향이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하루 묵으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심이 됐겠죠. 오랑캐 집안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뭡니까? 더 큰일이 났던 것이죠. 그 동네에 불량녀들이 와서 뭡니까? 이 사람들 내놓으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유리 나겠다, 홍구멍을 내겠다, 약탈하겠다, 폭행하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다 지 살라고 어떡합니까? 여자들 내놓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레위인이 첩을 내놓고, 근데 이 여인을 이제 뭡니까? 집단 성폭행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되고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이 레위인도 자기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죄송합니다. 첩질하고 그 다음 그 처갓집에 가서 놀다가 오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이 노인도 그냥 지금 상황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할당해 준 지역이 있고 거기에서 땅에서 산다는 건 하나님 네 재산이니까 네가 즐기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서 딴 지역에 와서 이 노인도 산다는 거죠. 다 두 사람 다 많은 거니까 근무지 이탈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말고 딴 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말고 딴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믿음 말고 딴 게 보이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가지고 오직 교회만 생각하고 오직 말씀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예수 생각만 해도 눈물이 철철 흐르고 그래서 막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이게 사람이 되니까 금방 또 질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딴 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모습도 그렇잖아요. 너무 지나치다, 니 예수 믿는 건 너무 지나치다. 네, 그 말을 듣다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지나치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뭡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와서 이제 이 여인이 죽고 나니까 이 레위인이 어떡합니까? 남편 된 레위인이 그 시체를 가져와가지고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그 토막을, 근데 이걸 만약에 소포로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협박하는 거냐?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레위인이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근데 복수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사랑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복수심만 있어서 뭘 한 겁니까? 선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동했냐면 진실인데 진실을 부풀려서 과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사람들을.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일으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이 토막난 이 시신을 받았을 때 각 12지파들은 어떻게 느꼈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토막살인을 당했구나 이렇게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처음에 그걸 이야기 안 했거든요. 오늘 아침 금요일 아침에 본문을 보면 뭡니까? 사람들 모이고 나니까 그때서야 얘기한다고요. 내가 토막을 내서 보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시신 토막을 받았을 때는 어떤 사연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선동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판단보다도 뭡니까? 판단 없이 막 다 모여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보면 9절에 이제 이미 판결이 난 겁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회의하고 피해 당사자와 가해 당사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막 흥분해 놓으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할 것이다. 10절에 뭐라 합니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한 일을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벌써 결론 내린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누구에 의해 이것들이 다 결정된 겁니까? 자기 소견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 판단 없이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흥분하는 대로, 자기 화난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되죠. 화가 나면 감정만이 올라오니까 판단이 안 쓰니까 그냥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해본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개입의 여지가 도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우리가 너무나 화가 나고 우리가 흥분하다 보면 이걸 잃어버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걸 잘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급하면 저도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일을 그르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랍니까?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도 하나, 둘, 셋, 넷, 10번을 천천히 한번 세워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경험도 그렇죠. 조금 달라지죠. 지진이 집사님이 저 다 이럴 때 그러거든요. 목사님 하룻밤 지내보시라고. 그럼 달라질 거라고. 근데 그날 흥분했을 때는 기회 안 들어오죠. 근데 마지못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하룻밤 잘 잤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차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급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합심하여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마음을 모두 모인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자기 동포 형제들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때 기드온 때나 입다 때 급할 때 위험할 때 와서 도와주던가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하잖아요. 그때 왜 내 안 불렀냐고 이러잖아요. 급할 때는 안 도와주고 자기 이익이 되거나 자기가 유리하거나 자신 만만할 때는 그냥 나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해볼까요? 깨부릴 만한 일에 하나가 되는 거라 얘기해요. 왜 쉽게 여깁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11지파의 전체 군사는 40만 명이고요. 베냐민 지파 많이 모아봤자 26,7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칼 들고 이저도 이렇게 밀고 가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참전하는 거예요. 모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얍삽하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소견이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인이 첫 여인이 토막살인을 당한 것이 아니라 12두막을 낸 것도 남편 레위인이고요. 나중에 그 상황을 알게 되지만 이 상황을 몰랐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 때문에 흥분해서 이렇게 다 모인 겁니다. 다 뭐하고 있습니까? 판단력 없이 다 쏠려버린 겁니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일단은 물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뭐가 있습니까? 판단 없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되었는데 분별력 없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것도 뭡니까? 거짓에, 과장에 분별력 없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거 뭡니까? 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실수가 고의가 아닌 실수가 무슨 죄악일 거냐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실수를 열어주면 죄악으로 자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어떻게 키우는 겁니까? 나쁘게 말하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지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저한테 주시는 그 조언이나 충고가 맞죠? 기다려보면 괜찮다고. 기다려보면. 근데 그 순간은 답답하죠. 어떻게 기다리냐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분별력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짓에 분별력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은 큰 죄악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선동해가지고 한 사람이 막
우리 경상도말로 문제를 일반시 가지고 그래 확 밀어붙이면 다 죄악입니다. 기도 안 하지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지요. 막 자기 자신 만만하지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 막 말이 맞는 것 같죠. 이거요. 자기 만족 느끼는 거요. 소견대로 하는 거 다 죄악입니다. 다 죄악. 그 1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형집행을 하러 베냐민 지파에게 통과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날 살인을 저지른 기브와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악을 제거하는 정의라고 매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13절 하반절에서 14절에 베냐민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을 듣지 않고 싸우고자 함이라. 왜 이렇게 됩니까? 물어보러 간 게 아니고 벌써 40만 명 모아갔잖아요. 군사를. 이건 뭡니까? 형벌하러 간 거예요. 판단하러 간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물어보러 가면 사신이 되는 사람 몇 사람만 일단 물어보면 되잖아요. 유력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 가서 양쪽을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밀어붙이고 오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누가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권력을 행하고 월권을 하고 있느냐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뉴스나 국제정치 한번 보십시오. 그 어른들 말이 맞는가 봐. 나쁜 놈 하나 더 가고 나면 뒤에 놈 오는 놈은 더한 놈이라더니 트럼프 가고 나면 미국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보십시오. 베이징 올림픽도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지금 이란하고 핵 협상하는 것도 뭐합니까? 이란이 막 이리 뺄 것 같으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대놓고 백악관 대변인이 뉴스에다가 선포합니다. 만약에 이란이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시설을 폭발할 거라고.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는 건데. 그럼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이 얼마 안 되는 사람도 그냥 죽으려고 들이밉니다, 이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뭡니까? 자존심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싸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15절,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전력들이 나옵니다. 모두 한 22,700명쯤 되죠. 그죠? 근데 7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하냐면 특별히 왼손잡이로 물맷돌을 맞추는 명사수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게 왼손잡이란 말이 뭐냐면 왼손만 쓰는 게 아니고 원래는 보통 사람들 다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왼손잡이란 말은 뭐냐면 오른손, 왼손 다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맷돌이요. 한번 누가 고정해서 만드는 걸 내가 화면으로 한번 봤는데요. 요만한 조약돌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닙니다. 물매 안에 들어가는 이 돌이 있잖아요. 제 주먹보다 크더라고요. 근데 이걸 오른손, 왼손을 쓰면서 돌려서 맞춘다면 이건 엄청난 그러니까 전력을 가진 군사죠. 양손잡이 선수죠. 그러니까 17절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40만 명이나 되어도 이게 심상치 않을 거라는 복선입니다. 4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 베냐민 지파의 그 700명이 양손을 쓸 수 있고 물매를 돌려서 맞출 수 있는 명사수라는 것은 이 전쟁이 심상치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부터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결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할 일입니까, 이게? 당사자만 처벌하면 될 일인데 이게 전쟁을 할 일입니까? 이게 남의 나라도 아니고 자기 형제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몇 번째입니까? 12번째잖아요. 막내 동생이에요. 어떻게 형들이 막내 동생, 그걸 11명 형이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이렇게 대드냐는 거예요, 이게. 이리법이. 이게 집안 망신이지,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러면서도 전쟁을 18절에 시작하면서 전통 형식을 갖춥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쟁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근데 이 응답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40만 명 이상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40만 명 모두가 들었을까요? 일부만 들었을까요? 안 그러면 이 응답이 모든 사람이 듣기에 음성으로 들렸을까요? 안 그러면 그림이나 어떤 시각으로 보여졌을까요? 안 그러면 누가 대표로 기도했으니까 응답도 대언자 한 사람이 들었을까요? 제사장이나 연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언자라는 사람이나 징조의 해석을 하는 해석자의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싸우러 나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해석자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쏠려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얼마나 잘 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자로 생각하는데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뭡니까? 율법의 1.1획도 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1.1획이 뭐냐면 히브리 알파벳에 보면 모퉁이에 점 찍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1.요드라는 거예요. 요드. 그 다음 가에 하나 이렇게 줄쭉 선 하나 끊는 게 있는데 이걸 바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드나 바브 하나도 어떻게 하냐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요드나 바브를 오늘날 그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게 헷갈려요. 왜 헷갈리겠습니까? 그때는 종이도 아니고 파피루스 뭐 갈대나 그 양피지 짐승의 가죽에다가 쓴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색깔이 하얗겠습니까? 누리끼리하겠죠? 또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보면 두루마리를 보면 그 글씨도 까만색이 새까맣게 나왔겠습니까? 새까맣게 안 나왔겠죠? 그 오래됐으니까 그 안에 뭡니까? 벌레도 들어갔을 거고 먼지도 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점인가 이게 핵인가 지워졌는가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고 깨달은 사람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에스라 때처럼 군데군데 에스라가 맨 앞에 쓰고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강독하고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데 그냥 막 해석자들이 그냥 골격만 하나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딱 전하니까 뭡니까? 가자 싸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1절에 뭡니까? 전장에 나갔어요. 싸웠어요. 많은 병력으로 밀어붙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2,000명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왜 그렇지요? 분명히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고 나갔는데 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 안 됩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에서 응답을 믿고 일을 시도했어요. 근데 역효과가 났어요. 안 됐어요. 그럴 때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근데 또 우리는 특기 있죠.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그만 응가죠. 근데 여기는 심각한 일이라고요. 22,000명이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누구 잘못인지 안 나와요. 하나님 응답이라고 들었다고 했는데 응답 따라갔다고 했는데 누구 잘못인지가 안 나와요 이게. 이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잘못 말했는지 골림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 해석했는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아무런 의심했는데 안 되면 난감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난감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이때까지 듣고 넘어가서 그렇지. 많지요. 여기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22절에 뭡니까? 전쟁통이라서 그런지 막 그럴 여유가 없이 너무 다급해서 그런지 어떡합니까? 다시 전열을 갖추고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22절 상반절에 뭐랍니까?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이럽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뭔가 쎄하지 않습니까? 뭔가 쎄하죠? 스스로 그리고 첫날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 형식을 취했지만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끈다는 자신감 그 교만이 아직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22,000명밖에 안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졌어도. 아직도 37만 명 더 남았다. 38만 명 가까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대로 밀어붙여도 된다. 아직도 그 자신감이 교만으로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첫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첫날 그대로 고집한다는 건 뭡니까? 포기하거나 끊기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천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치고 일어서서 정작 현장에 나가면 스스로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서 스스로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쓰다 보니까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자칫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에 서서 나를 이끄시는 게 인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준비하는데 지가 나가. 나갔는데 딴 길로 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스스로 원래대로 하는 것은 기도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했어도 기도하고 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원래대로 하는 것은 기도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했어도 기도하고 나서 스스로 원래대로 하는 것은 기도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 원래대로 하는 것은 기도의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 원래대로 하는 것은 기도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23절에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점을 두러 울면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는 밤새도록 울면서 울며 불며 쥐어짜고 동성기도인지 땡깡기도인지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뭐라 합니까? 올라가서 치라. 밤새도록 이번에는 통성으로 했으니까 처자를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25절에 그런데요. 또 18,000명이나 죽어요. 또 죽어요. 이거 얼마나 막막할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게? 자, 그러자 세 번째 다시 한번 준비를 합니다. 26절에 뭡니까? 뭔가 자기들도 느낍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돼서 자꾸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거지? 계속 사람들이 죽는 거지? 그래서 뭔가 정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나요? 안 그러면 본심이 들킨 걸까요? 그래서 뭘 조금 더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해보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음식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작은 찌개를 끓이려다가 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소금 넣고 물 넣고 소금 넣고 물 넣고 소금 넣고 물 끓여다 이만한 들통이다. 탕을 끓이는 것처럼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26절에 울며 점을 도로 금식하고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쟁 때에서 군인들은 밥을 굶기면 어떡합니까? 울며 점을 도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27절은 뭐합니까? 언약궤까지 동원하고 28절에 절은 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비나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어떡한 사람입니까? 완전 허수아비 아닙니까? 사건의 진상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대소사가 있거나 아니면 큰 오한이 있거나 큰일이 있을 때 목사님 불러요. 기도해달라고 불러요. 근데 가만히 어떨 때를 보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도하고 싶고 마음이 팍 우러나는 데도 있는데 어느 집에 가면 그냥 형식적으로 부른 거예요. 형식적으로. 자, 그것도 해봤어요. 어느 집에 어느 가게 개업 예배를 가는데 제가 여기 말고 외국에 있을 때 개업 예배를 봤는데 목사님을 초대해서 개업 예배를 하는데 개업 예배를 화장실에서 한 적이 있어요. 자리가 없어서 목사를 화장실에도 앉혀놓고 그냥 안 부르면 안 돼요? 그러려면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 오늘 우리 가게 개업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근데 목사님 해야 돼. 또.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캐나다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 김치 냄새 진짜 기겁하거든요. 저 화장실에서 도시락 많이 먹었어요. 네. 화장실 깨끗하니까. 근데
근데 이 비느하스도 보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이 제사장도 형식적으로 그냥, 근데 이 제사장도 뭡니까? 뭐, 영문을 몰라. 28절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의 대답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근데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의 전쟁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는 질문만 한번 찾아볼까요? 질문이 3번 나오는데 18절, 23절, 28절 이래 나오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전쟁할 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했어요. 두 번째 전쟁할 때는 23절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세 번째 28절의 질문에서는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28절은 놔두고요. 18절과 23절을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얘가 이렇게 말하도 무슨 뜻으로 엄마를 꼬시려고 그러는가 한 번씩 보이잖아요. 보십시오. 18절과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기도 형식을 취한 것 뿐이에요. 결정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통보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 내용이 뭡니까? 누가 싸우겠습니까? 누가 먼저 나갈까요? 두 번째는요? 싸울까요?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통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통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통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통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하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대답이 18절의 첫 번째 대답은 뭡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23절에는요. 올라가서 치라. 자,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뜻은 뭐냐면요. 이게 뉘앙스가 없고 억양이 없고 액센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느낌을 잘 못 느끼는데 그리고 이 말귀를 알아듣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건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의 말뜻은 뭐냐면 네가 결정한 대로 네가 가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개혁할 여지가 없으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해봐라는 겁니다. 네 결정하지 않았냐? 그럼 내한테 뭐 한다고 물어보느냐? 네 결정했잖아. 그러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러 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지시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여지가 없는 지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의 형식을 취해도 여지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지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조심합시다. 자, 한번 해볼까요? 여지가 없는 지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지가 없는 지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 놓고 세 번째 밤새도록 울고 불고 금식하고 제사도 드려보고 제사장도 데려오고 막 널가 놓았습니다. 그렇게 막 눈에 보이게 뭘 하면 바뀌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28절에 대답하고 다음 달리기 승리를 주신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세 번째는 전쟁에 승리했을까? 울고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제사장 데려오고 눈에 보이게 막 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의 삐진 게 마음에 풀려서 승리를 주실 거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있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빽 있는 교회, 뭐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만 응답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또 실수하고 착각하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과도 아니고 응답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금식도 해볼까? 제사도 드려볼까? 목적이 썩이 흔히 보이잖아 그러면. 꽃이 보려고. 참 간땡이도 보았다. 하나님 꽃이 보려고. 하나님 썩여 보려고. 하나님 비위 한번 맞춰보려고. 그래가지고 응답 한번 끌어내보려고. 하나님 거기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죠.
28절의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자, 첫 번째 말할 때 우리가 다시 이래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제가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을 또 내가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전쟁을 해도 정말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은 이랍니다. 이들은 원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내 형제입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제 무섭고 두려운 거죠. 아, 내 원수가 아닌데, 내 막내 동생인데, 이거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게. 세 번째는요, 뭐라고 여쭙습니까? 싸우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칼자루 주인공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께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야 넘기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막 jer기왕성하고 막 자신만만할 때 그래서 몇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다 보면 하나님 저 모르겠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더라는 거죠. 이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죠. 가고 말고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겁니다. 서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일은 나 하나님이 여태 1차, 2차는 아니었지만 내일 3차, 내일은 드디어 나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요, 세 번째, 그 베냐민 자손을 너희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전쟁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전쟁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던 것이 이제 이해가 가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패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갖다 쓸 권리가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께 여쭙는다. 그래서 승리도 패배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런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잘 알겠는데 딱 교회 문방만 나가면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만 끊으면 내가 확 변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확 변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잊지 맙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전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나의 전쟁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세상에 바라볼 때 그렇게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가장 능력 있는 전쟁의 방법은 나의 모든 성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